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뭐 전구, 축음기, 발전기, 영사기 뭐를 비롯해서 천여 가지가 넘는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발명을 하여서 발명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는 그렇게 크게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전구를 제한 특허품을 1092개를 만들었는데 뭐 보통 10번씩 했다고 해도 2만 번이 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뭐 거의 10,000번 가까이를 실험했다고 하고 그 중에 2,000번은 필라멘트를 실험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 그 위인전을 읽었을 때 그 필라멘트를 뭘로 할까 하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가늘게 실처럼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썰어내서 그걸 필라멘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필라멘트가 제일 오래 갈까? 그래서 어떤 지역 하면서 뭐 일본 것도 써보고 중국 것도 써보고 미국 것도 써보고 하면서 각 지역별로 그 필라멘트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구를 발명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약 10,000번에 가까운 실패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뭐 에디슨만큼은 아니어도 또 실패를 많이 하는 또 운동선수들이 있죠. 투수가 공을 10번을 던지면 3번을 안타를 치면 정말 잘하는 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하는 3번을 치는 타자가 7번의 실패가 뒤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7번의 실패해도 3번만 치면은 그 사람이 좋은 타자, 좋은 운동선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야구이고 타율입니다. 그런 예는 참 많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리지만 그의 전기에 보면은 온갖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31년 사업에 실패했고 1년 뒤에는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1833년에는 또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그 빚을 17년간 빚을 갚도록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34년에는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는데 2년 뒤에는 또 신경쇠약증 환자가 되었고 1838년에는 하원 의장에 낙선됐고 1843년에 국회의원에 또 낙선되고 1846년에는 또 국회의원에 연방의원에 당선됐지만 또 48년에는 또다시 국회의원에 낙선됐습니다. 그러다 1855년에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1856년 부통령에 또 낙선합니다. 그러다가 1860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우리는 그가 뭐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 연방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막 이렇게 쭉쭉 갔을 것 같는데 뭐 그의 얼굴 생김새도 못생긴 얼굴로 소문이 났었던 사람이었지만 참 실패가 이렇게 많았던 사람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저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 거죠. 사람들은 보통 현대를 말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1999년에 뭐 Y2K 문제를 비롯해서 뭐 다미성교회인가요? 뭐 그런 하여튼 이단 사이비들이 날뛰었죠. 요즘 이단 사이비 난리 났어요. 요즘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막 교리 비교 그래서 신천지 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라고 뭐 광고도 해놓은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될수록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세상이 더 나아질까? 저는 별로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5,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인간에게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는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똑같다고 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수준이라든가 뭐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났을 뿐이지 결국에는 종국에는 인간이 태초에 가졌던 고민과 지금의 고민이 하등 다를 게 없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 우리는 더 진보하고 더 나아질까? 저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견해들을 갖고 있지만 결국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세상은 결국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나쁜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보수주의들의 그런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건설적인 보수주의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정말 보수주의자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거룩하라. 우리가 성결교회지 않습니까? 성결하라 이거죠. 이 성결이라는 것이 뭐 마치 중세 수도승들처럼 하루에 밥 두 끼를 빵 요만큼씩 먹고 차가운 땅바닥 같은 돌 침대에서 자고 뭐 그렇게 아주 금욕적으로 살면 거룩하냐? 물론 그것도 거룩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거룩은 사실 그거는 굉장히 금욕적인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부활절 기간이고 또 요번 주에는 석탄일이지 않습니까? 네, 석탄일이에요.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죠. 이 부활절하고 석탄일이 굉장히 늘 가까이 있죠. 예. 그래서 석탄일에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이런 거 써붙이면 안 될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뭐 그 종교와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한번 축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남의 생일 축하하잖아요. 남의 생일을 왜 축하하는 거죠? 축하할 일이 없죠. 사실은 남의 생일을 왜 축하해요? 남의 생일이니까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럼 절도 마찬가지죠. 이웃이니까 그 사람들의 기쁜 날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이상할까? 나는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사고 자체가 합리적이고 굉장히 좀 그렇게 우리나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요번 대선을 보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지. 동성애 문제가 아주 딱 맞닥뜨리니까 나름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여겼던 문재인 후보도 젊은 사람들이나 동성애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도 꼰대구나 이거 확 느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나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보수적이나 진보적이나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낙태, 동성애, 마약, 뭐 총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미국처럼 우리는 별로 이슈화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그런 게 조금씩 이슈화가 되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너희는 낙태에 관해서, 동성애에 관해서, 마약에 관해서, 총기에 관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핵 문제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를 명확히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은 보수나 진보에 큰 차이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 보수다, 이 사람은 진보다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기 좋아하는 문제가 될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고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단히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 영화도 영어로만 하는 중국 영화 하나 나왔죠. 막 장벽에서 이상한 에일리언 같은 게 막 쳐들어오면은 그걸 막아내고 막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영화도 보면 만리장성 쳐들어오는데 에일리언이 쳐들어와서 만리장성을 만들었다는 판타지를 만들었던 영화였어요. 어쨌든 만리장성을 그렇게 외부의 그런 침입을 막으려고 만든 건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부분을 보면 압니다. 그 만리장성은요 보통 높이가 9m가 넘고 두께는 5m가 되고 길이는 3,000km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이방민족, 북방민족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뭐 하루 이틀이 만든 게 아니고 100년 동안 뭐 3번씩이나 뭐 그렇게 100년이 넘도록 만들고 또 허물어지면 또 하고 해서 사실은 오랜 기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그 성벽을 정말 그 시대에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만리장성을 뚫고 침입을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만리장성을 열심히 만들었던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문을 책임지고 있던 장군에게 돈을 줘갖고 뇌물을 줘서 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만리장성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받고 부정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뭐 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별 관심 없습니다. 뭐 능력이 있어 봤댔자 뭐 별로 잘하는 대통령 우리 본 적 없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잘난 놈들이니까 거기 나왔죠.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아니더라도 뭐 사실은 다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서부터 그렇게 돈들을 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말에는 다음 차례는 이명박이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뒤로 돈 받고 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돈을 안 받겠다,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얘기하면 이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구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튼튼한 만리장벽을 뚫을 일은 단 한 가지였죠. 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뭘로요? 뇌물로. 돈을 줘갖고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슨 윤리적인 종교적인 면에서 거룩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정치도 거룩해야 되고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아까 얘기했듯이 금욕적이고 성경 말씀만 하고 세상은 안 나가고 교회만 있고 그런 차원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 또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정직해지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이상한 놈이 되잖아요. 왜? 넌 그래 돈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 하면 그걸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여러분 전 이번에 그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참 부족하고 창피했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맨날 1번만 찍어라 했던 목사도 아닌 목사놈들 다 어디 갔어 이것들. 지금은 다 버젓이 있잖아요. 그렇게 1번 찍어라 박근혜 찍어라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박사모니 뭐니 부끄러워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꾸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 않다는 증거인 거죠. 잘못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알면 되는데 끊임없이 지글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들이 처음에는 내가 이거 나라를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랬을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타고났다는 그 이완용 같이 아주 타고난 마귀나 이런 타고난 나쁜 놈이 안 그랬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내가 이게 친일해도 되나? 내가 민족을 팔아먹어도 되나? 처음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5만 원 받다가 그 다음번에 1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다가 이러기 시작하니까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게 돈이 되고 이게 나에게 이제 사람 한 번 죽지 죽으면 그뿐이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가 신자건 뭐건 관계없이 그 안에 신자도 이제 친일파를 왜 없겠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죽으면 뭘 알아? 그러면서 나라 팔아먹는데 점점점 대담하게 나라를 팔아먹었을 거라고요. 똑같아요.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출발했죠. 공산주의자도 나는 나쁜 놈이 될 거야 작정했겠어요? 근데 결국 김일성과 같은 이상한 놈이 나타나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나는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만들겠다 이랬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쿠데타를 했는데 이 나라를 뒤집어서 정권을 잡겠다는 나쁜 목적으로 시작했죠. 그 바보도 아닌데 왜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바보가 많아 그런가? 하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나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나라겠어요. 나라의 절반이 다 그런 수준이 그런데 어쨌거나 그냥 그 사람들 말 믿어서 나라를 부강시키겠다 해갖고 대통령이 됐다고 장군님이. 어쨌든 박정희 장군과 그 사람을 따라요.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 그러니까 이완용 장군, 김일성 장군, 박정희 장군 이런 장군들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 장비 장군 이런 거. 그 사람 관우 장군 그다음에 또 최영 장군 이 장군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근데 결국 그 장군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이완용만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김일성도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지금 북한에 민중이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인민이 있어요. 그 사람들 피 빨아먹고 저는 호의호식하는 그런 이상한 왕국이 됐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수백억 돈을 빼돌렸고 독일에 스위스에 돈 나가 있잖아요. 그게 나라를 팔아먹은지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단순한 부정부패예요. 부정부패다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 몇백억, 몇천억을 띄어먹고 한 게 부정부패지
조 단위로 것도 나라 밖으로 돈을 빼돌린 건 부정부패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나라를 팔아먹었고 민족을 팔아먹은 거지. 그게 바로 박근혜였단 말이죠. 이게 이런 나라를 아직도 편들고 저기 하는 것은 거룩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기록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은 아니 거룩의 그냥 본질이시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명제 자체가 이어지질 않죠.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분이 어떻게 거룩한지 아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아니 보이면 하나님이시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을게요. 야 너는 이 바보 같은 놈아 과학을 한다면서 공기가 에집스 온 거는 어떻게 알며 그것이 숨을 쉬어갖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뭐 하는지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하고 얘기가 다르다. 이 바보야. 네 수준이 네가 읽은 철학책 수준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니까 그는 무신론자라고 여기는 바보와 똑같은 거다. 여러분 니체가 말했던 신은 죽었다는 그런 신이 죽은 거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읽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니체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신신학의 원론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전통적인 의미의 하나님이 우리에 있던 그 하나님 그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지 않고 지가 다 알아서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통적인 의미 신이 전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무신론자고 뭐 그래서 신이 죽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을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은 죽었다. 요 말만 딱 갖다 떼니까 이건 나쁜 놈이고 무신론자고 그냥 다 돼버리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이 너무 세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내가 세금 안 띄어먹고 내가 부정부패 안 하고 돈 안 받고 와이로 안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 시민으로서 다 하는 거죠. 국방의 의무자라고. 그거 참 국방 나왔다. 우리 스티브 유 아직도 15년이 넘도록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자식은 나쁜 놈이 하나 찍으면은 그냥 아주 그냥 온 몸을 갈기갈기 찍어서 그 자식 죽을 때까지 하여튼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2세 3세까지 아주 그냥 끝이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미개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만적인 거예요. 그건 폭력이고 공정하지도 요즘 뭐 공정사회는 하는데 공정사회는 둘째치고 좀 야만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홍아무개 후보 말하는 게 너무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이어서 지가 무슨 트럼프 흉내를 내고 자꾸 그러는데 좀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행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말 같아요. 말이죠. 서울대 뭐 나오고 뭐 법대 나오고 뭐 홍아무개는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뭐 검사했고 그러니까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과 생각 속에 지식인인지 아닌지 무명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말을 쏟는 건 그 머릿속에 쓰레기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첫 머리에는 항상 뭐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인간이 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겠어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영광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받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옛날에는 많이 알았는데 요즘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됐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다가 아프기 시작해서 죽을 병에 걸리면 그러다 망해갖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인간의 한계가 여기구나 여기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잘하는 일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할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지만 잘 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되고 운동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거는 하고 싶은 일일 수는 있어도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박수치고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되고 운동선수가 된다면
세상은 누가 먹여 살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원래는 요즘 프로가 되고 다 돈이 되지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경제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죠. 근데 무조건 내가 이 자식 저거밖에 못하네 그런다고 내가 그 운동선수보다 잘할 수도 없고, 야 연길 그거밖에 못하냐 해서 모든 사람 다 우리는 소비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사명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운동선수가 되고 내가 배우가 되고 내가 가수가 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치인이 되고. 예. 뭐 이 사회에서 돈 안 받고 정치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려고 생각하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시대인데,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딴 거 아니에요. 돈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돈 안 먹겠다고 서명을 하는 거죠. 만약에 돈을 1원이라도 먹으면 3대가 멸족하고 나라에서 쫓겨난다. 전부 다 도장을 이렇게 찍고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 돼야 돼요. 그래서 1원이 발견이 되면 그냥 즉시로 나라에서 추방을 해버리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아니면 그냥 받자마자 재판 없이 사형으로 시키든가, 두테르테처럼. 우리나라도 그래야 뭐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거지. 지금 같은 뭐 법이라는 거는 뭐 지들 마음이잖아요. 다 돈 받잖아요. 돈 받고도 떳떳하게 나서 대통령 후보 나오고 이런 시대니까, 시대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정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기를 크게 꿈꿔서 교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데 계속 실패했답니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두문불출하고 자살을 해야 되나 뭐 그러고 그냥 머리 싸매고 있다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데 2차 저차해서 신학교에 가서 보스턴의 유명한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기 시작됩니다. 근데 양복 직공이 그의 설교를 듣고, 야,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감동 감화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설교가가 되었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설교가고 목사님이죠. 우리의 꿈이 무엇이든 알 수가 없죠. 그 꿈이 이루어지리란 보장도 없죠. 어쩌면 내 능력이 그거보단 다른 분야에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가 아니면 목숨을 건다. 나는 가수가 아니면은 나는 뭐 인생이 실패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는 알고 봤더니 가수는 빡점짜리 가수였는데 가수가 될 능력도 없는데 배우의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단 말이죠.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뭘 할 사람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뭐 다 알면 재미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인생에 실패를 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느냐,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나는 그냥 뭐 낭만한 채로 살 거야, 아니냐, 그것이 바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전지전능하게 알고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좌충우돌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기하고 내야 던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다고 자살하고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거나 모두가 권력자가 되거나 모두가 훌륭한 위인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만드시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존재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그런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더 고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지고 인격 있고 품위가 느껴지고 그렇게 얼마든지 나이 먹고 늙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늙어갈수록 그냥 고집이 세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렇게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가시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의 말과 같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목표 중에 하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기울이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지, 마치 그것과 관계없이 교회는 교회, 말씀은 말씀, 세상은 세상, 전혀 다른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결국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귀한 존재인 걸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섰습니다.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닮아 거룩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적을 잘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세상 널리 알리고 이 세상이 그 부활의 힘이, 그 능력이 세상 끝까지 퍼지도록 앞서 나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